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6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 예수 있다 그리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의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보시지요.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만난 과자가 있었다. 두 번째, 나에게 만난 과자가 있다. 세 번째, 나에게 만난 과자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3개의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처음은 과거이고 두 번째는 현재이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아마 처음과 나중보다 두 번째인 현재 있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이고 미래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나는 지금 여기에 내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현실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재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진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재확인시키시는데 이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연결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 1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요. 그런데 1절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은 지금도 여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이 과거의 일이거나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현재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역할은 예수님의 현재적 존재성인 있다, 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다는 이어지다, 있다로 인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라면 에단 동산에서처럼 스스럼 없이 만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스스로움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들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우리와 다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중보, 중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란 중재와 동의어로 둘 사이를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있다입니다. 표현컨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있기 위해서입니다. 있기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있다는 현존이고 예수님의 이어가심, 이어주심, 이으심이 있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be는 doing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있기 위해, 중보하기 위해, 중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이전의 것들과 지금의 것들을 잊고 지금의 것들이 미래의 것들과 이어지도록 중보하시고 중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6절에서부터 13절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맺은 언약과 맺을 언약, 맺은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을 잊고 지금의 것이 미래의 것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보요 중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중보 또는 중재 그리고 언약 등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중보와 언약이라는 개념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계를 갖고 있는 땅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1절과 5절의 하늘, 2절의 참, 6절의 더, 7절의 둘째, 8절과 13절의 뉴라는 새 등과 같은 개념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나 소환한 하늘, 참, 더, 둘째, 새라는 개념들이 대조되는 개념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땅, 참은 옛, 더는 이전, 둘째는 앞, 새는 옛과 이어집니다. 이는 완성이자 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앞의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의 것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 하나님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재의 위대함을 노래해야 합니다. 죄인인데 의인 취급받고 옛사람인데 새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중재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은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날마다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잇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시기 위해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 제물화입니다. 3절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내용화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표현한 그 무엇인가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일반 대제사장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땅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아예 제물로 드림으로 한계를 영원히 극복하셨습니다. 하늘의 모형으로서의 땅이 아닌 하늘 그 자체라는 실제로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이라 하시고 옛사람을 새사람 취급을 하시게 된 것이 예수님이 보인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중재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 중보된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기꺼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이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